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어느 부분에서 공감대가 형성될 때가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른 삶의 모습이며 살아온 삶의 궤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내가 경험한 것을 상대방도 경험해 봤거나 내가 고민하는 문제를 그도 똑같이 고민하고 있을 때에 그와의 대화는 더욱 특별해짐을 보게 됩니다. 마치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육아의 이야기로, 입시생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의 진학 문제로, 결혼 적령기가 되어서 결혼시킬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의 이야기가 함께 나눌 때에 공감대가 있을 때에 기쁘고 즐겁기도 하고 또 서로 통하는 느낌을 봅니다. 그런데 가만히 내용을 보면 즐겁고 기쁜 이야기보다는 힘들고 어려웠던 이야기가 훨씬 많음을 봅니다. 이렇게 하면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기 위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다름 아닌 나만의 걷는 곡초와 더불어 힘든 일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위로가 되고 또 격려가 됨을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은 야곱은 형을 피해 도망갑니다.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에게 있는 밤은 외롭고 두려운 밤입니다. 어둡고 외로운 밤, 그는 바람 부는 들판에서 돌벽에 하나를 베고 자는 춥고도 쓸쓸한 밤을 보냅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외롭고 쓸쓸한 순간인지도 모릅니다. 야곱이 가는 길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단으로 가고 있습니다. 야곱의 여정은 즐거운 휴가나 설레는 여행길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형의 보복이 두려워서 떠나는 도망자의 길입니다. 그 다가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고향인 브엘사바에서 약 3일쯤 걸리는 곳입니다. 해가 진 저녁, 그는 잠시 눈을 붙이기 위해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잠을 청합니다. 형의 보복이 두려워서 도망쳐 나와 변변하게 누울 곳이 없는, 덮을 것도 없는 광야에서 돌백을 베고 누운 자신의 모습, 이처럼 춥고 어두운 인생의 모습이 어디 있을까요? 좌절과 절망의 밤을 보내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노력하고 애쓸 때에는 특정한 결과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 노력의 결과가 다를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식사량을 줄이고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체중계의 숫자에 변화가 없을 때에 낙심하지요. 아닌 것처럼 이렇게 앉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몇 달간 몇 년간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 때 낙심합니다. 짝사랑했던 상대방에게 용기를 내어 고백했는데 너처럼 좋은 친구를 잃고 싶진 않아 라고 하는 대답을 들을 때에 낙심하지요. 최선을 다해 음식을 준비했는데 식구 가운데 그 누구 하나도 감사의 표시가 없을 때에 손 놓고 싶은 마음 생기지요. 낙심은 희망과 자신감 그리고 용기를 잃게 하는 감정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기대했던 것이 통하지 않을 때에 드는 감정은 첫 번째로 다가오는 것이 낙심입니다. 자신감과 열정을 상실케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는 감정이 있다고 한다면 피로감일 겁니다. 지치게 만듭니다. 이것이 상승되게 되면 분노가 이릅니다. 화가 나거나 짜증난 감정이 생깁니다. 이것이 상승 효과를 가지면 삶에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통제할 수 없는 일이나 사건의 결과를 맞을 때 생기는 감정이 불안일 텐데 이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장자의 축복을 가지면 모든 것이 다 좋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춥고 쓸쓸한 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야곱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이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춥고 쓸쓸한 어두운 밤을 보내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연결됐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야곱이 그 모습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오직 자신만 바라보고 자신이 차지할 것만 보았지 하나님이라든지 하늘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경황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땅에만 집중되어 보았지 하늘을 쳐다보거나 하나님을 생각한 적이 없었던 야곱에게 천사와 하늘과 땅이 연결된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남쪽과 북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에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본 것만 그친 것이 아니라 야곱이 들었다는 겁니다. 천사와 하늘과 땅이 연결된 사닥다리를 본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예전엔 땅의 것만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안에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실패와 좌절 가운데 이로 인하여 춥고 쓸쓸한 밤을 보낼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 구전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껏 야곱은 있어서야 하나님은 언제나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 3인칭의 하나님이었는데 마치 사람들에 의해서 버려진 루스 땅과 같이 사람들에 의하여 버림받아 잊혀진 존재로 전락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주신 것을 보게 될 때에 그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3인칭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아니, 지금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좋으신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런 막연하게 다른 사람에 의해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시냐? 다름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나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분은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일 겁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의 슬픔과 좌절 속에 내 눈물을 씻겨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일 겁니다. 오늘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잘못을 저지르고 도망가는 야곱,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장자의 축복권을 거짓으로 자기 것을 만든 야곱,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치 않은 야곱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시어 저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느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낮아졌을 때에, 세상에 기대할 것이 없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보여집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여지고 들리지 않았던 것들이 들려집니다. 역설적이지만 가장 춥고 가장 어두울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이신 또 다른 은혜의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야곱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15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다른 말로 말하면 너와 함께하고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나 혼자라고 느낄 때가 종종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고 사랑하는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혼자라고 할 때가 있음을 봅니다. 주변에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고독을 느끼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오롯이 혼자 견뎌야 하는 시간들, 죄 때문에 위기와 절망에 처하기도 하며 끝없는 실패감과 무력감을 인하여 비참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이럴 때는 우리의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감사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춥고 가장 어두운 밤에 찾아오셔서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가장 춥고 가장 어두운 밤에 내린 은혜, 야곱에게 은혜는 내린 은혜가 어떤 은혜일까요? 오늘도 우리에게 그 은혜가 필요할진데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가진 것보다 더 큰 은혜입니다. 오늘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인위적으로 그것도 간교하게 빼앗은 후에 형의 보복이 두려워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죠. 문자적 의미, 시간적으로, 비평학적으로, 역사학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성경의 해석 방법이 있지만 다른 한 가지의 성경 해석 방법이 있다면 알레고리적 해석 방법입니다. 알레고리적 해석 방법은 본문의 문자적 의미를 무시하고 상징적 의미만을 찾으려는 해석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의도하지 않는 의미를 이야기에 억지로 집어넣어 해석하는 방법이 바로 알레고리적 성경 해석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의 브엘세바를 떠나 버려진 땅, 광야 같은 땅인 루스 땅을 거쳐 하단으로 내려가는 모습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야곱, 하나님을 떠나 저 세상으로 내려가는 야곱의 모습이라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굳이 이들의 해석 환경이 아니더라도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향하여 내려가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복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주시고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야곱이 어떻게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는지. 그는 간기한 계략을 가지고 장자의 축복권을 에서로부터 빼앗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25장 29절과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문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문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물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나 에서가 장자의 명문을 가볍게 여김이더라. 여러분, 기가 막힌 모습입니다. 얼마나 이렇게 교묘합니까?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유익을 취합니다. 왜 에서가 사냥에 돌아왔는데 왜 하필이면 그때 야곱이 팥죽을 쓰는 겁니까? 왜 그 앞에서 냄새를 피우는 겁니까? 철저하게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유익을 취했던 사람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얼마나 장사수완이 좋습니까? 팥죽 한 그릇만 냈다 줬는 게 아니라 팥죽 한 그릇에 장자를 판다고 하니까 거기에 떡을 더 물어주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뭐예요? 하나님 주신 이 축복권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기에 저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주고 에서가 팥죽을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더라. 여러분, 그냥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의 말씀이지만 이것이 자유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 가만히 보세요. 내 안에 예수가 아니 계시면 여기에 똑같습니다.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더라. 하나님에 대한 축복에 대한 열망은 있었으나 과정이 잘못된 사람입니다. 자신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와 더불어 하늘과 땅에 연결된 사다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 형의 보복이 두려워 무서워하는 이 야곱, 아무리 생각해도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나 그릇이 되지 못하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시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살아온 삶의 궤적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내 실수, 내 잘못이 얼마나 일어난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나 내가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죄를 지음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뿐만 아니라,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돌이킬 때에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일평생 그 은혜 속에, 감격 속에 살아갑니다. 마치 은혜의 물이 저 바다를 덮음같이 우리의 인생에 덮여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 예를 사무엘상 27장과 29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우린 쉽게 여기게 됩니다. 다윗에게 베푸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데,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기다가 블레셋 가드의 왕 아기스에까지 도망갑니다. 아기스는 다윗을 가드의 시글락이란 지역에 살게 합니다. 가드는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말하자면 다윗은 지금의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저 적진인 블레셋 땅, 그것도 자신의 죽인 골리앗의 고향 땅에 정착한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합니다. 그때 아기스는 다윗에게 말하기를, 야, 같이 나가서 싸우자라고 청합니다. 다윗대로 블레셋 편에 서서 자신의 조국인 이스라엘과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는 전쟁에 함께 가자는 겁니다. 그러기만 하면 너를 장관으로 세워주겠다고 약속까지 합니다. 이러한 제안에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살려주고 삶의 거처까지 제공해준 아기스의 청을 거절하기가 힘들어 가겠다고 약속하지만은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마 사울에게 쫓기는 것보다 자신의 일생에서의 더 큰 위기일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 이스라엘이라는 도시를 마주보면서 블레셋 군사와 이스라엘 군사들이 진을 치고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블레셋 장군들이 군사를 끌고 이스라엘 향하여 진격하기, 그때에 블레셋 장군들이 자신의 군사의 뒤를 따라온 다윗을 발견하고 저 아기스에게 따집니다. 다윗을 왜 데려갑니까? 저가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까? 저는 우리의 장군 저 골리앗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랬던 저가 우리의 뒤에 서서 따라간다면, 행여나 마음이 바뀌어 우리를 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사람을 빼주십시오. 저 사람의 처소로 돌려보내십시오. 그동안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적군 진영에 들어와 통한 것처럼 행세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에 놀랍게도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의 전쟁 참여를 거부하는 겁니다. 아기스는 블레셋 장군들의 말을 들었고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게 됩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놀란 가슴 쓸어내리는 난도함일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인간의 방법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기적처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았는지요. 때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할 길을 보여주시고,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뒤돌아보니 하나님이 그때 나로 하여금 그 피할 길을 주셨고, 막막할 때에 나에게 도울 자를 보내주셔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그때의 모습들, 우리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러게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늘 기억하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거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감사가 넘치며 감격이 넘칠 뿐 아니라 그 감사가, 감격이 우리의 삶에 에너지를 만들어내며 그 에너지가 우리의 삶의 역동성과 더불어 아무리 춥고 어두운 밤이 우리의 삶을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는 용기가 생기며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깊은 상처를 그 은혜로 치유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걸음을 담대한 걸음으로, 복된 걸음의 걸음으로 옮기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생각보다 더 큰 은혜. 두 번째, 요셉이 야곱에게 내리는 은혜는 다름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야곱은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아버지 이삭과 형인 에서가 그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버림받은 겁니다. 누구를 탓할 처지도 못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도 못 됩니다. 인간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영적으로 철저하게 고립된 상태의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십니다. 그 말씀이 13절과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또 번중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펴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벅찬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넘어지고 쓰러진 야곱을 일으켜 세워주시며 평생 같이 걷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와 함께 걷는 은혜가 야곱에게 임하였던 겁니다. 통행하시는 은혜.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야곱의 꿈에서 본 사닥다리가 그냥 사닥다리일까요?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닥다리. 그것은 우리가 온전해진 모습으로 그 사닥다리를 걸어서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우리 주님은 기다리시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와 친히 우리와 곁에 서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주님께로 우리가 나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은혜. 야곱은 가장 춥고 어두운 날에 쓸쓸한 저녁에 자신의 인생을 인도해 줄 목자를 만난 겁니다.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혼자가 아니옵니다. 외롭고 두려운 앞날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주님과 함께하는 걸음이 되었습니다. 가장 춥고 어두운 날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겁니다. 그리고 야곱의 손을 덥석 잡아주신 겁니다. 이 은혜가 임했을 때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28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잠에서 깨어납니다. 더 이상 잠을 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깨닫게 됩니다. 육신만 깨어있던 것이 아니라 잠자던 믿음의 것이 영원히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려서 믿었던 하나님, 그러기에 나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인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이 야곱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과의 새로운 연결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결점이 있어야 되는데,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그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있어야 할 거 뭐예요? 단절입니다. 세상과의 단절이지요. 그 단절이 있어야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의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과 짝하여서는 하나님과 연결점을 맞지 못합니다. 세상과 단절되어야만이 비로소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연결될 때 내 안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방향이 바뀌어서 살아가는 온전한 회개의 삶을 통한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에 내 안에 복 있는 삶, 시편 1편에 고백하는 처럼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연결이 되려고 하면 단절이 있어야 됩니다. 단절하고 연결하고 회개하고, 그럴 때 내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의 삶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회복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나와 함께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더 이상 춥고 어두운 계절이 아니라, 어두운 시간이 아니라 밝고 빛이 나며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함 따라 푸르고 풍성한 삶의 축복의 삶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 은혜예요. 이 은혜. 끝으로 주신 은혜에 응답하라는 겁니다. 베푸신 은혜에 응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은혜가 야곱에게 임하게 됩니다. 불안한 밤이 변하여 찬송의 밤이 되게 합니다. 불안과 염려의 밤, 미래의 불확실성의 밤이 이제는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말씀해주시고 그 음성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게라고 하는 동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동물은요, 반사로 삽니다. 리액션이에요. 여러분, 동물에게 뭐 주면 따라오잖아요. 앉으라면 앉아요. 먹이만 주면 다 해결돼. 먹는 것이, 사람은 뭐예요? 반사로 사는 거 아닙니다. 반응으로 사는 거예요. 리스판스로.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야곱이 반응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다 가지고 있는 천성과 성격과 성질과 DNA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변화됩니까? 변화되기 쉽지 않아요. 천성이 있고 태생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거기에 내 지식이 있고 내 경험이 있고 내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던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 여러분,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기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겁니까? 인생의 여정을 통해 우리의 삶 가만히 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기 전에와 예수 믿은 후에 우리의 삶의 여정 보면 여러분, 변하지 않았습니까? 조그만 변화라도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 사람 쫓아가던 삶이 이제는 어렵고 힘든 일이 만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만 해도 대단한 변화죠. 아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야곱 보세요. 야곱의 본뜻이 뭡니까? 밤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형에서의 발목을 2번씩이나 붙잡고 복을 가르친 사람이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자의 축복권 맞아 가르친 것은 마치 그가 모든 약속의 성취자가 하나님과 함께 시작된 것이 아니라 마치 자신에게 시작될 수 있는 것처럼 여겼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뭐예요? 들려주시고 만나주시고 약속해주시고, 가장 춥고 외롭고 어두운 밤에 그때 야곱은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후에 그가 고백한 것 18절과 19절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것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저 춥고 가장 두렵고 쓸쓸한 밤이 이제는 바뀌어 절망과 탄식의 밤이 바뀌어 예배와 찬송의 밤이 되었다는 겁니다. 적어도 자신의 미래를 자신의 손으로 결정할 수 없었다는 것만큼은 분명히 깨달은 야곱은 저 춥고 어두운 밤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를 새롭게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잡을 때에 그는 새롭게 변화됩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자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자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예배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예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것에 다툼이 그치고요, 예배하는 것에 나의 불안이 멈추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고, 예배하는 것에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여지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찬송을 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변화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배가 내 삶 속에 거룩한 일상화될 때에 예배드리며 음성을 듣습니다. 예배드리며 깨닫습니다. 예배드리며 발견합니다. 이 거룩한 것이 내 삶 속에 일상화로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며 하나님의 사명이 발견되며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임하되며 내 속에 다툼이 그쳐지는 역사. 종국에는 어떻게 해요?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란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야곱,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20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아버지께서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28장 20절과 22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준 적이 없어요. 쟁취하는 일이요, 다른 사람의 빼앗는 일이 그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야곱은 누구에게 공짜로 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베푸고 지친 에서에게도 팥죽 한 그릇을 때에도 그냥 주지 않았습니다. 장자권을 받았습니다. 그거 받자 도물 하나 떡을 더 준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 뭐예요? 바뀌는 거예요. 주다,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드리다, 하나님께 드리는 존재가 돼요. 물론 나를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게 해준다면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조건을 달았지만 그의 삶에는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랬던 야곱의 창세기 28장서부터 33장의 말씀을 보면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삽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죽도록 일하며 얻은 레아, 라헬, 그리고 그 사이에서 얻은 12아들을, 그리고 삼촌의 라반을 속이고 쌓았던 많은 부를 가지고 다시 자신의 고향인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가나안으로 돌아온 여정에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딸 디나가 저 가나안의 지역 족장인 하몰의 아들인 세겜으로부터 몹쓸 일 당합니다. 그 일로 인하여 야곱의 자녀들이 저 하몰의 족속을 다 몰살시킵니다. 이 소식을 듣은 야곱은 어찌 이런 일이, 끔찍한 잔인한 일이, 그러면서 자신이 살아온 삶의 여정을 생각합니다. 자신의 잔인한 행동, 자신 아들들의 잔인한 행동은 자신이 뿌린 씨앗이라고 결과로 생각하면서 자신의 걸어온 날들을 생각합니다.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일, 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 하며 삼촌을 속인 일들, 많은 부와 많은 것들을 가졌지만 여전히 불안과 염려 가운데 쓸쓸하고 그리고 어두운 나날을 보낸 자신의 삶들, 지나간 일들이 주마등처럼 보입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있었을까? 30년 전에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거짓말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가장 춥고 쓸쓸한 밤을 보냈던, 잠 못 이루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과 천사의 사닥다리를 생각해냅니다. 그리고 그때 드렸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때 소원의 약속,
야곱이 소원하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로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저 루스같이 버려진 땅, 버려진 나의 인생, 거기서 주님이 만나주시고 약속해 주신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때 드렸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그때에 하나님께 했던 소원을 생각해냅니다. 그땐 버려진 인생이었지. 저 루스같이 사람이 거하지 않는 버려진 인생, 버려진 땅처럼 살았던 내 인생. 그런데 주님이 만나주시고 약속해 주신 그 은혜가 오늘 나로 하여금 여기까지 오게 했지. 그리고 그는 다시금 그 장소를 향하여 돌아갑니다.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진 것,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드렸던 것, 야곱은 루스 버려진 땅, 사람들이 불렀던 그 땅을 하나님이 만나고 난 후에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불렀던 그 장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베델에 올라갔던 것은 절망과 실망,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그 춥고 어두운 밤에 하늘의 사닥다리를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그 장소로 다시 올라갔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예배를 드리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베델. 엘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행위가 뭘까요? 기도도 됩니다. 말씀도 됩니다. 그러나 내 삶 속에 소망을 두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배할 때 내가 해야 할 일을 깨닫습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주신 사명을 알게 됩니다.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십니다. 야곱이 회복된 겁니다. 더 이상 춥고 어두운 쓸쓸한 밤, 루스같이 버려진 땅, 내 인생은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인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인생, 그리고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야곱은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후에 그는 이제는 저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 할아버지의 하나님이라 나의 하나님. 그러기에 지금까지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야곱이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누리며 살았는가를 보면서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가장 춥고 어둡고 쓸쓸한 밤을 보내는 건 아닌지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더 이상 저 루스의 땅처럼 버려진 땅이 아니라 새롭게 하시고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길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지는 역사, 그래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